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1907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1907년이면 1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먼저 누가 믿었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믿으시고 할아버지한테 사돈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줄줄이 우리 가정에 대대로 주의 종 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기를 열심히 낳습니다. 근데 딸입니다. 그때만 해도 100년 전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놈이 바로 목사를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어릴 때부터 소문하고 잘 키웠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내려오는데 총알이 빗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솜으로 똘똘해서 총알이 들어와도 못 들어가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셋째를 낳는데 딸.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하고 나는 탄산을 할 테니 이번에는 꼭 주십시오. 100%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혹시나 했더니 또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산모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추운데도 끝까지 끌고 다니면서 이 아기는 하나님 빨리 새벽 기도 끝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6시까지 학교로 오라니까 자기가 학교에다가 글을 썼답니다. 새벽 기도 할 사람 나와 했더니 10명이 이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대요. 수학여행 갈 때도 새벽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18명이 속초에 갔더니 나왔더래요. 그 중에 16명이 나중에 사무가 되든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너는 목사하고 결혼을 해야 돼 했는데 어떤 연유로 예수도 믿지 않고 그것도 예수 믿는 걸 학대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오니까 부모가 연칠색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교회도 이제 못 나가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종갓집에 8남매의 부모가 있고 또 할머니가 있는 12식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남편이 잘 법니다. 10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하루에 3천만 원씩 갖다 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고 돈 세보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가끔 살짝 나갔는데 이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집에서 돈을 다 가져가시고 남편을 바로 잡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팍팍 들어서 6개월 후에 남편의 사업이 거짓말처럼 기울기 시작했고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을 나가야 되고 거리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릴 때도 어렵지 않게 살아왔고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거지 신세가 되니까 마음이 차량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몸에 장출혈이 와서 지금은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러나 눈물을 쏟으며 엄마 우리 사업 나갔고 집도 넘었고 나는 완전히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요동하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이 신학을 하고 사모가 되어서 지금
서울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쉼터도 마련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암병 걸린 사람을 저기 가평에 거기도 땅을 사가지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해가지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먼 사람들 다 치유까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말, 너는 그 집의 선교사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도는 선교사. 성도는 선교사. 첫째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랑과 심판으로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홍해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신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느냐,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그리고 나는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바닥까지 마음대로 길을 내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단지 하나뿐이다. 여러분, 자기가 뭘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후계인한테 넘기고 또 나라를 만들어 잘 세워서 넘겼는데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저 LG그룹 같은 경우는 장자 우선이에요. 구자경 회장, 구본무 회장, 그다음에 젊은 구상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D그룹은 딸 둘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물려줬는데 이게 그냥 쪽박 쳐버리고 이 10몇 그룹이 완전히 부두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지금 93세예요. 근데 그 나라를 아주 못 살고 그런 나라를 진짜 우리 지금 롯데 월드 뭐 105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층 넘는 빌딩은 아시아도 최초로 지었고 정말로 새로운 신흥국가로 발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그렇게 독재 소리를 들었지만은 강력하게 법을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켰어요. 후계자한테 넘겼는데 여기가 쪽박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93세에 다시 나와서 총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이제 나오면은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정말 나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똑똑하고 부모가 또 그런 애들 훈련 자식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담을 인하여 자유의지를 줬고 전복적인 걸 줬는데 그것을 쓰지도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도리어 아버지를 대적하며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만들었고 능력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땅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 말을 잘 따른 자,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잘 실천한 자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닮은 인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격길로 가고 있고 지 잘났다고 하고 자유의지를 줬더니 덤벼들고 교만 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원하는데 아담의 이후로 가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조금 괜찮을까 싶으면 그렇게 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를 보면은 또 누구를 보면은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에 누구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사람을 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중에 내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 소수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차츰 정복해가는 방법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우상의 도시에서 아버지가 우상 공장 공장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대로 그 땅은 너는 따와야 된다.
했더니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아주 크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아담으로 전체를 주고 실패했는데 그 잃었던 땅, 잃었던 나라, 잃었던 통치, 그것을 내 뜻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험난한 작업을 시작하고 계획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모든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주 잃어버렸지만은 잘못됐지만은 그걸 기다리고 참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 사랑의 방법, 이제는 나를 싫다고 도망간 놈, 나를 내줘버리고 도리어 덤벼든 교만 떠는 이들에게 이제는 쉽게 힘을 먼저 쓰지 않고 기다리고 사랑의 방법으로 그가 깨우치고 알기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따라오면 이제는 뭡니까?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그 왕의 압제, 바로 악랄한 마귀를 상징하는 그 나라에서 너를 끄집어낼 텐데 그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지만은 뭐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좋게 때린 후에 내 능력을, 큰 능력을 보인 후에야 그들이 나에게 네 말을 듣고 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7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결과를 보고 나의 본때를 보고 나의 힘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때서야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80번이나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든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할 때는 뭐예요? 이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때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열방을 통해서 때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원칙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너들이 예뻐서가 아니요, 너들이 공의로워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요, 너희들이 정직하게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해서 너희는 내 말씀을 따라와서 너희를 선택해서 여기를 지금 어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저들이 악이 완악해서 지금 한동이 찼으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통하여 징벌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다시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블레셋 나라, 이웃 나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일본이나 또 중국을 통하여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만사는 자기들끼리 싸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도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어려움과 무슨 문제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불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할 때 다른 방도로 환경을 통하든지 사람을 통하든지 어수선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심판의 의미는 나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 법대로 세상 사람의 정의를 행하게 할,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은 억압을 하고 그 힘으로 주먹 자랑을 하고 칼 자랑을 하고, 지금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이 한번 핵과 핵 부딪히려다가 지금 뭐 다시 서로 한 번씩 잘못 누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이 위대하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힘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빌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들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고 뭐 해도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관계로 하나님을 믿도록 끌고 와서
내가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는 모든 하나님의 그동안의 과정, 모든 역사, 섭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누가 얘기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고 모든 나의 인생사도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고린도서 5장 10절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선악간에 우리가 내 입으로 그걸 말한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그러면 둘째로 어떠느냐? 하나님이 다시 찾는 것을 사랑과 채찍으로 방법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만 복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야?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나만 선택받았고 나만 특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쭐합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뭐요? 나와 관계가 상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자에게 나의 복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느 그룹에 지금 회장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쌀장사다가 큰 한국의 그룹을 현대그룹을 이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좀 똘똘한데 첫째 아들이 뭐냐 좀 어리버리하면서 골목대장 역할을 했어요. 공부도 않고 그냥 사고나 치고 하는데 밑에 애들을 골목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스리는 그 돈 가지고 사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를 졸랑졸랑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 공부는 못했는데 자기 형 그 양반이 동네 골목의 형이 나중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좀 똘똘한 사람은 근무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뭘 사업을 준던가 먹으면 다 그런 관계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아주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어릴 때 그 형 졸졸졸 따라다녔더니 일생이 평탄하게 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8장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찾아옵니다.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내 아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소식을 나한테 주면서 또 하나는 뭐냐? 네 조카가 지금 저기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데 그 고모라가 악이 관영하여 동성애를 하죠. 뭐 하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형통화를 부리죠. 그런 나라에 내가 거기를 징벌하러 내려간다고 한다. 확인하러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롯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요즘 보면 거래의 달인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또 불안하면 40명이면 어떻습니까? 자꾸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이걸 성사시켜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저기 있는 롯이 구출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아담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잃었어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똘똘한 내 마음을 잘한 순종을 잘한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하다가 실수를 해요. 내가 약속을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서서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이제까지 자유를 줬으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구하느냐? 롯을 구원하기 시작. 이제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롯 하나 구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족속이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저희 집안에도 보면 106살 먹은 노인 한 분이, 여자 키도 조그만 한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쫄랑쫄랑 우리가 넘는 거리를 시골에서 다니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형제들한테 전했어요. 그걸 또 자식들한테 전했어요. 자식들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누가 시골에서 그걸 믿습니까?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그 옛날 사람이 하는 걸, 그러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순전하게 그분이 지금도 106살 살아 계시는데, 그분을 통하여 주의가 서서히 때가 되니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줄기에서 목사들도 많이 나왔고 장로들도 나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 조그마한 한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유종옥 사모 여자 한 사람을 통하여 전체가 거기에서 처음에 딱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종갓집이다, 제삿날이 언제 쭉 적어주더래. 1년에 수십 번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해다가 이 남자하고 왔지만은 내가 이걸 못합니다. 딱 버텼대요. 그랬더니 종갓집에 40명 남자만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너희가 종갓집 맏아들인데 장손인데 그럴 수 있느냐, 저 여자를 내보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10살이 어린데 11살 이상만 어리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 여자가 지금 12명 우리 부모님 계시고 할머니까지, 구순이 넘은 할머니까지 계시는데 다 불평 않고 할 사람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간 생각은 도저히 그 아기를 낳다가 아들을 죽었지, 딸 낳아서 딸을 기대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이것이 팍 변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허망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사람을 바꿔서라도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바꿔서 정복할 수 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말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대로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목사가 됐고 그 아들이 이어서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믿는 자, 순종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될 것 같지만은 똘똘한 사람, 정말 믿음에 푹 빠진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푹 경험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주의가 뭐라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흔들어 버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부자가 갑자기 쫄랑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기대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바꾸어서 더 놀랍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선택을 했으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이 구속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까 출애굽 사건을 말했어요. 성경에서 출애굽처럼 억압당한 바로 왕의 정말 악랄한, 저 김일성보다도 더 김정은보다 더 악랄한 바로 왕이, 고래 힘줄 같은 바로 왕이 있었어요. 내보낸다 하면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정은이 제대로 만났다. 또라니는 또라니가 붙어야 이게 좀 같이 돌끼리 부딪혀야 뭐가 움직이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왕을, 그것도 말이요, 대국의 세계의 국가에서 하기로 했다가 팍 바꾸고 뭐 했다가 팍 바꾸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되지도 않을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정말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쭉 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내가 보았다. 경험했다. 할렐루야. 아까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태초에 내가 말씀을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다 이 말. 먹어봤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데는 나타나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데는 사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10가지의 모든 권능을 그것도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씩 강한 권능, 세게 쓸 필요 없어요. 조금씩 또 누구요? 모세도 조금씩 연단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조금씩 바둥바둥 되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근성이 키워지고 그냥 모든 게 넉넉하니까 편안하고 넉넉하니까 그러면 게을러져요.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교회들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나는 가난한 자고 나는 약한 자라거나 내가 볼 때는 내가 믿음에 부유한 자라. 내가 죽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칭찬했어요. 서머너게 빌려다게 2개만 칭찬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는 뜨거웠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뜨거움이 없어. 그거 조심해. 경고를 했어요. 그냥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게 다 갖췄다. 그런데 뭐라고?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눈먼 자야. 아주 가련한 자고 뻘거벗고 수치가 있고 너 눈이 삐었어. 그러니까 뭐요? 안약을 사서 좀 하고 안경을 써라고 말씀. 여기는 뭐요? 책망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무슨 사건, 무슨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것이 또 하나님 어떤 때는 기도다 보면 멀다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임재의식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나 여기 있다 말 안 해도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인정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 것이라 이 말. 그래서 뭐요? 성경에도 보면 고레스라는 외부에 믿지 않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 성전에 다 뺏어갔던 그 선왕의 그것을 가져가라고 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사역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실컷 만들어 놓고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갖다 바칠 때가 있어요. 쓰시라고 사정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애굽 사람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때 의복도 있어, 금은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쪽은 껐떡없거든요. 비가 와도 이쪽은 왔는데 금방 아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금방 있어도 그래요, 이 금방 있어도. 그런데 그런 희한한 걸 보면서 뭐요? 야, 저들한테 돈 달라고 그래. 딱 했더니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보면 희한하다 이 말이요. 갑자기 통장으로 돈이 쏘아 들어온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각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만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주물락 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면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내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네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돈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쭉 보세요.
제일 컸던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 쭉쭉쭉 보면요, 독일 나라 뭐나 다 세계 제강국이 애굽도 그렇고 싹 때가 되면 무너져요. 때가 되면 바꿔버려요. 이게 뭐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소유 삼아서 구별했다 이 말, 내 걸로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 일색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지는 하나님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요? 어떤 분을 보니까 사업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가 어느 기업에서 그 거래처로 등록을 하나 시켜줬어요.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못 미났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다가 잘렸어요. 뭘 할까 하다가 할 게 없는데 자기 밑에 있던 친구가 실권이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나 뭐 하는데 하나 좀 거래처로 넣어줘. 뭐 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에 30억을 매출하고 있는 사람을 한 달 전에 만나고 왔어요. 할렐루야.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만남의 축복이고 연결이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의 사건,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4장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하면 너희가 복받아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특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신명기에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먹을 게 많고 음식도 많고 뭐 짐승도 산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요? 나보다 강한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놀래 자빠져서 안 된다 이거. 그런데 뭐요? 여호수아서도 보면 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큰 소리 치고 의젓하다고 막 아령해가지고 이걸로 힘 자랑하지 말고 뭘로? 내 마음과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자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저것들은 헛개비다. 저것들은 안개다. 저것들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를 아리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고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갈 때에 딱 가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또 가니까 큰 여리고성이 있어가지고 저걸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뭐요?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수리탄을 던지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박격포를 쏘든지 미사일 쏘든지.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그렇다고 뭐 사업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고 감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방법 하나하나 문제 생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뭡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루어야 할 양식 내가 못하는 능력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구하고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악에 빠지고 꼬임에 빠지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악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 갖기만 하면 이 세상을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고 말씀을 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행복, 항상 복을 있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서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뭐 한다?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가졌다고 교만할까 의심된다. 그래서 뭐요?
과거에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아멘. 그 믿음은 두 가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뭐요? 하나는 생활에 염려 어려울 때 담대하라. 아멘. 또 풍족하고 부하게 될 때 뭐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라. 아멘.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선택하고 그들에게 큰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복이 지속됨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므로 셋째는 우리 성도는 선교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쭉 보면 저게 정탐꾼이 싹 들어왔어요. 이 성을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정보를 입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인, 여자 주인, 술집 주인이, 여인숙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요. 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요. 하나님이 안고 있는 누구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간 다음 넣고 속이 그냥 푹까지 뼈가 쭉 그냥 힘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빠졌느냐? 홍해를 건너온 것을 우리가 듣고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훈련도 안 받은 것들이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깨닫게 너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너는 법정에 가서 뭘 서야 돼? 증인을 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사건, 구체적인 사건을 놓으면서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 증인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애굽 왕이 바로의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체험을 하니까, 엘리야가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모든 간증거리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거 44절을 보면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증인은 뭐예요? 그 직접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사람이라면. 교통사고 났을 때 뭐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증인은 뭐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명을 못 하면 돼요? 안 돼요?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 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더 알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거야. 예수님은 몸이요, 인간의 몸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 삼위일체 제2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능을 수행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였어요. 예수님도 같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요. 세계를 통치해요. 주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중에 심판할 자가 돼요. 또 구원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선교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그걸 믿도록 증거를 주고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할렐루야. 12명을 뽑아서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도 가고 뭐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이거.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개무시를 했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는 예수의 복음은 열방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안에서 그 희생과 십자가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여기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살 돼서 딱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대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전할 수가 없다. 누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려고? 복음. 복음이 구원받는 복음. 나를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봉사가 보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놀라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든지 사람이 변화되든지 마음이 열리는 것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바꾸는 거예요. 완악한 바위 같은 사람을 살살살살 부드럽게 만든 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은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여기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의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쫙 이제는 자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딱 가보니까 허방이 허방. 그런데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를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통해 일한 걸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니까 뭐가요? 안진뱅이한테 자기도 손대면 나을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면서 그걸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안진뱅이의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랑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금방 하늘이 개벽하고 놀라운 기적이나 짜근짜근한 기적들을 짜근짜근한 일들을 사건들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두드리고 자꾸 하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한 번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판매원이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텔레마케팅 전화해서 상품을 팔아요. 근데 그게 얼마 받냐? 1년에 30억을 팔아요. 뭘로 해서? 입으로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넘어지고 된다 이 말이에요. 설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8%는 한 번 하고 끝난답니다. 25%는 두 번 하고 15%는 세 번 하고 끝나면 이 88%가 세 번 이내에 포기를 한대요. 그런데 오직 12%만이 끈질기게 전화하고 또 전화하다 보면 전체 판매량의 80%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요? 끈질기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만 여러분이 아시는 간증인지도 몰라요. 해군 병사 하나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10명 전도하기를 서약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만나면 두 가지를 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딱 두 마디예요. 40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가고 오는데 당신 덕에서 내가 예수 믿었고 영접받았어요. 그런 이 얘기를 한 사람도 듣지를 못했어요.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죽음 앞에서 깊은 탄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서 내가 3분만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저거 시드니에 여행 갔다가 거리에 전도자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또 어디서도 들은 거예요. 또 인도를 갔는데 인도의 아주 높은 공직자가 나는 외교관으로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거리에서 전도지는 딱 두 마디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고 지금 인도 같은 데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거의 죽어갈 시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해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분이 힘들지만은 조사를 전 세계에 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14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선택하고 구원하고 말씀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성도는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